오늘은 동행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과의 복된 동행을 참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저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아름다운 동행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모두 다 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기심은 국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부부가 아주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영화관에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나란히 앉지 못하고 좀 떨어져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이제 감상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 떨어진 아내에게, 여보, 당신 잘 보여?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오랜만에 보여준 그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예, 아주 잘 보여요,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럼 자리 바꾸자, 내 자리에서는 잘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만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또 무례한 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이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고 또 아내에게 무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마음 가는 데로 가면 그냥 이기심을 가지고 살기에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남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본인이 깨닫건 깨닫지 않던, 알건 모르건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사는 방법, 본인은 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꺼려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에게 항상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알던 모르던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이 의도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알지 못하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웃과의 동행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전체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기심 때문에 남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자기 파일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기심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남을 누르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기심 때문에 결국 자신은 남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누르고 높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척당하고 낮아지게 되더라.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모두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남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이런 모든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 나의 것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다른 것을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과 태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 왜 황금률이라고 부르냐고요? 황금처럼 귀한 진리이기 때문이고 언제나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황금이 통용되듯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황금률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그 황금률의 요점은 대접하라는 그게 요점이 아니라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면 남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삶도 풍요하게 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먼저 배려해서 남을 대접하면 저들도 너를 대접해서 네 삶이 풍요하여진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황금률대로 살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포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기심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물론 이 포용력이 없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심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포용력을 클로즈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마음씨가 너그러워서, 마음씨가 넓어서 남의 잘못을 다 허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그와 같은 힘, 이것을 우리는 포용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용력은 남이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자기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남들이 다 자기와 다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이 곧 갈등이야 아님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다르지요. 근데 다른 것을 받아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없을 수가 없지요. 또 있어야 되지요. 나이에 걸맞게, 그 세대에 걸맞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대 간에 다르다는 그 자체가 세대 간의 conflict, 갈등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다. 이게 synonymous, 동의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이는 차이고 또 갈등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혼돈해서 생각하고 차이만 있으면 갈등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영어 표현에 unity라는 말이 있고 uniformi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말 같이 보이지만은 의미는 매우 다르죠. uniformity는 유니폼이라는 그런 유니폼을 알지만 유니폼을 입혀 놓은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획일해야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티는 유니폼을 입혀 놓은 듯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양하지만 갈등이 없고 그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 그것이 유니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남과 다른 것을 포용하면서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포용력입니다. 그리고 이 포용력이 있을 때에 남들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연합감리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 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픈 도어, 우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그런 생각, 오픈 하트, 마음이 열려있는, 가슴이 열려있는 그와 같은 열린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용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포용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남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것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 나의 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다른 것을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용납하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만이 결혼해야 이게 컬처가 다른 게 아니라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는데도 자라온 과정과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컬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컬처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맞춰라 라고만 서로가 주장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자기의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바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을 오히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enrich 해주는,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못할 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 이런 것을 갖지 못할 때에 가장 가까운 친구와 또 오해가 생겨서 동행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또 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각자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의 은사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하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내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 너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믿음,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남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며 포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남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남들을 배척하는 마음, 그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치를 경험하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교할 수가 없고 뭘까 묵상하다가 맞아, 이건 꼭 빼놓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웃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들이, 참 귀한 동행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이 항상 봄날처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는데요,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순간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자꾸만 변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도 자꾸만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속간에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아주 굉장한 거예요. 아침에 있는 게 저녁까지 가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 마음 나중에는 너무 바뀌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내 마음이 자꾸만 바뀌고 주인이 자꾸만 바뀌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도 남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남들에게 잘못 하나도 안 합니까? 나도 남들에게 잘못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남들도 나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미운 감정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데 그냥 괜히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과의 동행을 포기한다면, 좋을 때는 하고 그런 관계나 시츄에이션이나 감정이 생기면 그만두고 스탑하고 파우즈하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세상에 끝까지 지속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동행도 친구와의 동행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변함없이 가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동행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되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일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해도 참아야 됩니다. 동행은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동행이 되다가 스탑되고 말아요. 동행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참아줄 때에 동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동행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아주 엑기스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아주 그냥 엑기스처럼 중요하게 설명하는 그 문자 그 데피니션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난다.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러므로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동행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에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이미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동행하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한 교회의 성도로, 친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힘써 지키자.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이렇게 힘쓰면 지켜지는 겁니까? 이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는데, 같이 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자꾸만 시츄에이션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변해가지고 느슨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자꾸 그런다. 그럴 때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심플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꼭 참고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나요? 동행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좀 힘들어도 나중에 그 동행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참으며 남들을, 그 동행에 있어서 남들을 참아주며 인내해야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하잖아요.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자꾸만 변했는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하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요, 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고서, 야, 맞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된다, 그렇게.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용납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증명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려면 서로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남편과 아내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더라도요, 끝까지 서로 참으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친구하고 끝까지 어렵지만은 끝까지 동행하면, 물론 신앙의 관계여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증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여기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다는 증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아멘. 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런 특권과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완성시켜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참아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저도 다 실천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은 내가 못하니까 뺄까 그러다가 아니야, 해야 돼. 왜? 나한테도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웃과의 동행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안에서 항상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